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든 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죠. 그게 뭐 시즌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7시즌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진짜 가수 1명과 모창 가수 5명이 이제 블라인드 뒤에 들어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너들과 방청객들이 이제 누가 진짜인지를 찾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를.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걸쳐서 끝에 살아남은 사람이 진짜 가수인지 아니면 모창 가수인지, 사람들이 진짜 가수를 찾는 겁니다. 총 보니까 한 110회 정도 이 방영이 됐고요. 그 중에 18번 찾아보니까 18번이 모창 가수가 이겼어요. 진짜 가수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모창 가수가 진짜 가수였다라는 거예요. 블라인드 갖춰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창이지만 더 진짜처럼 부른 거겠죠. 더 진짜처럼. 세상에는요, 이 가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짝퉁이 있죠, 짝퉁이. 근데 짝퉁과 진짜는요, 참 구별하기 힘들어요. 힘들어. 명품백이랑 가짜 백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여러분도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전 본 적이 없어서 다 몰라요. 남자들은 시계도 있죠. 뭐 롤렉스 시계가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으로 보기에는요 구별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 없어요. 그 가짜가 있다라는 것은 진짜가 좋기 때문이겠죠. 진짜가 좋기 때문에. 오늘날에 보더라도 기독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유독 기독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수없이 많죠. 다른 종교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기독교 이단들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진짜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도 보면은 집사님, 권사님 저 가짜 신앙이고 저분은 진짜 신앙이고 제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해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4대교회입니다. 4대교회. 이 4대교회는요 4대 지역에 있는 교회겠죠. 4대라는 도시. 이 4대는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어요. 이전 교회들이 있던 곳은 상업도시, 그 다음에 정치도시, 그 다음에 행정도시,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항구도시들이었지만, 이 사대교회는요, 그 전부터 부유한 도시였어요. 약 1200년 전,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부가 어디서 오냐면요, 이 사대 지역에는요, 중간에 강이 하나가 흘러요. 강이 하나. 근데 그 강에요, 사금이 나와요. 금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광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서 금을 캐면 되는 거예요. 금을 캐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 앞에 금광이 있으면. 그렇죠? 이 사대 지역이요.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광을 가진 이 부유한 도시에는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금광 있는 도시를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빼앗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4대 지역은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금광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요,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갔다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누가 침투할지.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부가 있어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그러던 중에 주 17년경에요.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다 폐허가 돼버려요. 폐허가 된 도시인데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금이 많아요. 빨리 이게 재건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오래된 전쟁과 그 다음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극도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돈이 많고 불안해요. 그러면요, 그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쾌락과 향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하겠죠. 그 자기의 빈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4대 교회가 세워져요. 4대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평안을 주신다더라.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활기차져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요, 칭찬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4대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든지 조그맣게 자란 것이라도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만은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만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요, 이 4대 교회는요, 죽은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활발합니다. 교회도 화려해요. 굉장히 큽니다. 성도들도 많아요. 성도들이 와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활발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흥하고 활발하고 교회도 멋지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오늘날 보면 이제 막 대형교회처럼.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교회 같습니다. 활발해요. 사람도 많아요. 일도 많이 합니다. 교회도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건요,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라는 겁니다. 4대 교회 안에는 화려하고 겉모습은 화려하고 활발하고 보기 좋아 보였으나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 마치 꽃으로 치면요, 조화예요. 조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쁘게, 진짜보다 더 아름답게. 또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교회 안에 생명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근데 주님께서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분석하면요,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4가지 유형. 첫 번째로는 무속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예요. 무속신앙. 기복적인 성도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교회 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보고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과거 옛날 어머니들이 아들이 전쟁터로 가거나 멀리 가거나 그러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정화수 떠놓고 빌죠. 잘 되기를 빌죠. 밤에도 빌고 낮에도 빌고 시간 나면 빌어요. 정화수 떠놓고. 또한 마을에는 이 성황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비는 거죠. 비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빕니까? 자식을 위해서 빌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속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성공이에요.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2번째 부류는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뭐가 똑같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되지. 내 마음이. 그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요, 왠지 편안한 것 같아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요. 한 주간이 찝찝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예배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신앙.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헌신하고 신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고요,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 과연 우리는 그 4가지 부류 중에 어디에 해당하실까요? 사대교회는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늘 불안했어요.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까지 폐허가 됐어요.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일으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업해야 되고요, 다시 건물도 지어야 되고요, 성공을 꿈꾸는 교회였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과 평안을 위해서 무속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과 종교인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한테 당신은 죄입니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요. 사람들에게 평안만을 선포합니다. 평안만을. 당신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와 은혜가 없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만 있어요.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능력을 당신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주문을 외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나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고요. 힘이 생기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위로받는다. 힘을 얻는다. 몰려드는 겁니다. 얼마든지 복음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말씀만 전하면 교회 성도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빠졌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활발한 것 같지만, 좋아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뭡니까? 죽은 거라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가짜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그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다면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죽은 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에 이러한 무속적인 기복적인 성도들과 종교인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몇 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명. 참 안타깝죠. 많은 성도들 중에서 몇 명이 소수가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흰옷은요, 순결과 거룩함을 뜻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이나 또한 제사에 행진하는 자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 흰옷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흰옷은 바로 의인에게 주는 상이에요, 상.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몇 명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그들이요, 교회의 힘이고, 그리고 빛이고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오늘날에도 세상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남은 자들, 그 소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큰 가뭄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랫동안 가뭄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엘리야와 영적 전투를 벌이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명과 이제 누가 섬기는 신이,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이냐? 참된 신이냐?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고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800명의 그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신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내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 거기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물 12동이를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죽여요. 근데 이것을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분노합니다. 제가 뭔데? 나의 소중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을 죽이느냐? 내가 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 신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떨기 시작해요. 본인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찬심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한마디, 엘리야를 내가 죽였다. 그 한마디에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저 더 이상 하나님이 일 못하겠습니다.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저 안 할래요. 아니, 조금 전까지 불도 받고 놀라운 능력도 체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여자 한 명의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겁니다. 물론 7,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에 비하면요, 굉장히 소수죠. 굉장히 소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생명력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그 생명 있는 자가 교회의 씨앗이고 기둥이고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해요. 또 뭐가 터질지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요, 그 소망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빌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복음의 생명력을 잃고 종교인으로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집안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력이 있는 자들을요,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다 하신 거예요. 사대교회 안에 더럽히지 않은, 믿음이 때묻지 않은 그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몇 명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숨겨진 자들, 믿음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력 있는 흰옷 입은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 생명을 잃지 않은 자들을 흰옷을 입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책에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사들과 또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리라.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대요. 생명책. 이 생명책은요, 시민들을 등록하는 책이에요. 책. 당시 일종의 시민 등록을 의미하는 책이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징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민 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하면서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요.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면요,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리도 없어지지만 의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금도 안 내도 돼요. 군대도 안 가도 돼요.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권리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림자 같은 삶이에요. 시민 명부에서 지어지면요,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존재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존재 증명이. 분명히 살아있지만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명부에서 지워지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잃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자들의 역사이다. 살아있는 자들만 역사를 기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살아있는 자니까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요, 역사를 기록할 수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출중해도 죽으면요, 그냥 패잔병이에요. 패한 겁니다, 패한 거. 그런데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고 전쟁에서 뭐 팔다리를 잃었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거. 전쟁에서 패잔병과 승리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패한 사람은 죽는 거고요. 이긴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어떠한 자들이 승리자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긴 자들이라고. 이긴 자들. 우리의 신앙도 이긴 자인지 패자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지. 그러면요, 우리의 겉모습이 초라해도 괜찮아요.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펙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자가 이긴 자입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겉모습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으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가짜는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보기 좋습니까? 높은 빌딩에, 좋은 아파트에, 또 외제차에. 그러나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거. 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명예에 생명이 있습니까? 권력에, 성공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이긴 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생명이 없는 그 죽은 것에 살아있는 자가 목매어 살아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들을 쟁취하면요, 승리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은 것을 잡아놓고 이겼대요. 없어질 것을 잡아놓고 내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 생명 없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요. 인생을 걸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살아있는 자가 승리자고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이긴 자가 왜 패잔병을 쫓아갑니까? 승리한 사람이 왜 진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더 이상 세상에 생명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